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하신 적이 무엇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설교하지도 않고 깨워서 성도들로 준비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성령에게 성령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그의 종 요한에게 계시한 계시의 내용인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주제로 삼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란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아시아 7교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장차 될 일이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질 재앙,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 7교회는 지구상에 있어 왔던 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는 이와 같고 어떤 이는 저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있고 큰 축복의 약속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각자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만에 하나 여기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영적 진단을 하셔서 반드시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랑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 닮고 또 닮기를 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함.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 그 7년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그 환란을 면하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 붙잡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지혜 있고 곱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 국제 선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사업가들에게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그 이유는 지금 있는 일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장차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장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 역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장차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장차 될 일보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내일 하겠다고요?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요? 그 말이 100% 사단이 이용하는 말이에요. 아마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유혹 가운데 100가지가 넘고 1000가지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1000가지를 100가지로 축약하고 100가지를 10가지로 10가지를 한 가지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고 있는 유혹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아니고 다음이에요. 오늘은 아니고 내일로. 이 미혹의 말. 이 미혹의 말이요. 참 현실적이고 누가 봐도 지혜롭고 타당한 생각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100% 사단이 속이는 속임이에요. 지금 못하면 다음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생각되어지고 묵상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스포츠에 있어서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활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양궁도 참 세계적이잖아요. 참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양궁이 전 세계에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화살을 잘 쏘는 겁니까? 아니요. 어제, 그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수년 동안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말한다면 지금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이 장차 될 일이니까 지금 오늘이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날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그와 같은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내가 그와 같을 줄 착각할 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이 장차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나도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 지금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불편하게 이럴 때였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요. 지금 있는 일이 뭐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변종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베타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만 천호동에 같은 동네에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데 그 교회 가게 되면 10번이면 10번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기도가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령하고 이런 것 같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이런 것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점점 더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작년 올해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는 시간 외에는 전부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스크 써야 하고, 이게 벗어질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진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뭐라고요? 마스크 쓰는 때예요. 지금 있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구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인도는 어떻습니까? 방글라데시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1000년 만에 있는 홍수가 이 여름에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예? 보셨죠? 아시죠? 1000년 만에 있는 홍수. 그러니까 1000년 전에는 이런 홍수가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있는 홍수, 그런 뜻이에요. 아니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물이 많이 비가 왔으면 터널이 막 비에 잠겨가지고 4km? 4.9km든가요? 어쨌든 4km라고 가정합시다.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인가요? 그 출근 시간에는 터널이 항상 막힌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물이 터널에 차가지고 3명만인가 4명만 살고, 중국 공식 언론에서는 46명 죽었다고 하지만은 계산해 보면요, 차와 차간 거리를 계산하고 편도 3차선이니까 양쪽 6차선이죠. 6차선에 차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홍수, 그 터널이 잠겼으니까 9,000명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9,000명. 그런데 4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시체를 실어나르는, 밤중에 시체를 실어나르는 것이 유튜브에 막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6명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반복시 하는 공산주의.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공영방송 뉴스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을 것 된 줄 아십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8.15 때 세종광장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과문이 꽉 찼어요. 종로 거리도 꽉 찼어요. 서대문 쪽으로도 꽉 찼어요. 그리고 서울역까지 인파가 모여서 약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모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나오는데 공영방송에서 몇 명 모였다고 뉴스에 나온 줄 아세요? 3,000명 모였다. 3,000명.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세계 언론은 다 그래요. 세계 언론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 통계 숫자 이것도 다 이거 뭐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홍수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곧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지금 브라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열대지방 아닙니까? 1년 내내 밀림이 우거진 열대지방인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고 그래서 눈이 쌓였는지 그야말로 여름이 겨울 되어지는 재난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해산의 고통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러나 7년 환란은 아닙니다. 7년 환란은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배도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지금 막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때는 늦은 거예요. 장차 7년 대환란이 시작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 장차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니까. 지금은 화살을 열심히 쏴서 준비되어져야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 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식상해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 내가 마지막 목회 몇 달을 앞에 두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전해야겠구나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은 선교 시대가 마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이방인의 때는 열심히 선교해서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때지만 지금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가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때를 살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지는 게 뭐예요? 선교시대예요. 선교사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있던 사람이 여기 올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어떻게 해서 오셨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선교 쪽에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사회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형님네 집에 입장이 그렇고 동생네 집에 입장이 그렇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의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완전히 선교사 난민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현실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토마스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세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할 일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선교사님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인원이 제한되어지니까 제한되어진 인원 한 주간 동안 컨퍼런스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틀림없이 홍수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우박, 물론 그 전에 전염병, 그리고 있을 일이 지진, 그리고 또 다음에 있을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언되어진 전쟁입니다. 전쟁. 붉은 말을 탄 전쟁. 이 전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보온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먹을지를 못하는 비근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이미 성경이 다 예언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아직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는다고요. 그때 내가 정신 차려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빛 하나 새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플라스틱 불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발견되어지면 여지없이 사형을 당하는 때가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이 장차 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1000번을 말씀드렸다면 10,000번을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이 두 가지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바빠서 피곤해서 얼마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수능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시간이 있어서 성경을 하고 있고 무슨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에톨레, 명령, 지키라고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지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서, 또 다른 말로 나는 곧 예수로 살아서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이에요. 말씀은 순종하여 사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행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니까, 나는 그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너희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을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말이 달콤하다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듣기에 좋고 꿀송이 같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공로요, 은혜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는 이미 이렇게 완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한 몸 되어 사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 많아요. 그렇지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중요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섰다, 나는 됐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또 내가 설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마른 막대기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나는 너무나도 육에 속하여서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고 삶을 사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긍휼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생명입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셔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만 아니라 내일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지. 목사라도 들을 것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 구원을 이루어서 인내로 영혼을 얻는 자 되어져서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장차는 지금 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장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100번도 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101번째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으십시오. 시간을 위해서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라도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 장차될 일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있는 일, 환난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일, 해산의 고통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금 준비되어져서 장차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는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하여 계시한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장차 되어질 일은 더 큰 환난이 올 것인데 주님여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정하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주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신당 대화하는 있을 때인데 그날에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사는 자가 죽는 자를 부러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남 아무도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뒤어져 가고 있는 이 해산의 고통에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이때에 지금 준비되지 아니하면 장차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알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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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강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절을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또 주의헌금과 구제헌금과 또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시고 받으신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감사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에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말씀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하셨는가를 들여다보고 그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묵상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행하여 지키는 자 그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이 오기 전에 큰 대화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노라 하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계시마는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